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해서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잠자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우리 시리즈의 첫 설교를 들으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금 촛대 사이로 고난받는 교회들 그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라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그분이 교회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종교인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알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의 영광스러운 환상은 필연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2장 3장에 각 교회들을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신적인 권위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일 말씀은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당시 7교회,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7교회를 언급한 것이지 초대교회는 이 7교회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반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는 배워서 아는 알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이미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악하는 절대적인 알을 표현할 때 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을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동기도 아시고 숨겨진 눈물도 아시고 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안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세상과 교묘히 타협하는 우리의 악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린 위로를 얻죠. 그런데 나 자신조차 속이고 싶은 내 안에 너무 악하고 비열한 모습,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식어버린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의 아심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전체는 7교회 이 전체를 다루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가장 날카로운 책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희망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경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세 가지의 대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깨운다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아심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음성은 뭐냐면 책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따뜻한 목자의 음성으로, 목자의 눈길로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애씀과 수고를 아신다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이자 수많은 사상이 오가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공격이 너무너무 거셌던 곳이었어요. 그들은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끝까지 그들은 싸워서 인내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세상 풍조에 맞서서 외롭게 그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 저는 종종 신방하면서 정말 가정의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몇십 년 신앙을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정말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가족들에게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는 사람을 환영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든 어서 오세요. 여러분, 환영한다고 문구가 적혀 있어야지 오지 마세요. 이 문구를 적어 놓는 것이 교회 맞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 또한 이 문구를 교회에 붙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개척하고 나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문구가 신천지 성도들의 침투를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거 붙여야 된다 하실 때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교회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붙이게 되었는가? 개척 초기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신천지라고 밝힌 두 분이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천지 교회 성도라고. 신천지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작년 초에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큰 풍파를 맞으신 선배 목사님이 29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지금도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 안에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수원 꿈꾸는 교회 좋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걸 아세요? 한 대구에 있는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발견된 건데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데까지 그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사역지에서 신천지 이미 드러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분명한 그분의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방하는 내내 전혀 미안함을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큰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저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하면 계속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성도에 대한 책임이나 회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이단의 공격 속에서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낸 그런 믿음의 교회였어요. 오늘 한국교회 역시 같은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셨듯이 지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책망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죠.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도시 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박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은 그들의 외적인 궁핍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부유함을 아시고 그것을 지금 밝혀주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 교회는 초라했대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작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돈이 많은 분이거나 아니면 명예가 대단한 분이거나 아니면 뭔가 세상 보기에 거창한 분들이 아니에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 어떻게 저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실까? 정말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킨 분들, 그분들을 뵐 때마다 작아집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실상 내가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성도님이 믿음이 부유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 좀 재밌게 이렇게 한번 할까? 옆에 보니까 부티가 나시네요. 우리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책만 받지 않은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할 표현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그들은 크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적으로 그랬는지 경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모인 구성원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스스로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낸 신실하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화려한 성과나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구원과 선교의 열린 문을 활짝 여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 제사 드리는 이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이 됐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재물을 바친 사람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그것을 작게 여겼지만, 하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린 전심을 아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교회의 작은 능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신실함과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제 4년째가 오는 이 과정까지 정말 교회 안에 드러나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용히 주중에 정말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봅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멤버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놀라워요. 근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날 그 자리에 앉으신 그분이 안 오시면 무슨 일이신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요. 기도로 매일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런 알람이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의 그 부당한 모습을 참아내고 그리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 깊은 병도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적 깊은 병도 아신다. 주님이 아시는 것은 단지 위로와 격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지만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셔서 진단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앞서서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칭찬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적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운 분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뜨거운 심장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이제는 식었대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버렸다라는 이 버리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에미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뒤에 남겨두다, 풀어놓다, 놓아주다는 뜻인데 이 단어를 쓴 용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의 뿌리가 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떠나가듯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의도적으로 놓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학자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가 말하듯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향한 잘못된 사랑의 형태일 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 청년 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청년 때. 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죠. 예, 목사님 그때는요. 예, 청년 때. 여러분, 그 생명력 있는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업적과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바쁘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에도 열심을 내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사랑은 메말라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바쁜 손,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에 관심이 있으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하시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시고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예요. 이 모습을 부부관계로 비유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요. 가정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분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사랑과 애정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의 사랑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까지 나왔지만 이후에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허용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잖아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발람의 교훈과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도시 안에는 행했던 이 우상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 신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행위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관계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종교적인 관습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는데 그녀는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고 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생계를 위해 그들이 했던 일인데요. 우리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경제 구조는 이 길드라는 조합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길드의 의식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신앙을 지키려면 그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만 돼요. 근데 이세벨은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해도 된다, 허용하는 메시지를 교회 안에 퍼뜨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우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거짓 신이 됩니다. 우상이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건강을 향한 우리의 좋은 열정, 그리고 자녀의 성공, 취미, 재테크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주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고 옥화는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눈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눈물로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부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버려야 한다.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교회가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목회자들은 더 이상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장이나 그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근삼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현상의 핵심을 혼합주의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함께 붙드는 태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신학의 타협,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 세상의 성공을 똑같이 우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교회가 겪었던 타협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타깝지만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생각났지만 절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진단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겉으로는 명성이 자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주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전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기 기만, 이것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시면서 자기 기만의 그 두꺼운 벽을 뚫으시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진단하셔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가 간혹 신방하다가 정말 그 제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낼 때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정말 제가 어떻게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비난을 받을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을 모르세요. 본인의 모습을 몰라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무례한 모습이나 그런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주님의 아심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겨진 타협과 자기 기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이름만 남는 교회나 껍데기만 남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말씀의 병이, 우리의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문을 닫지 않으세요. 타협을 끊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여전히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진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최종 선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빚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일곱 편지는 모두 책망과 경고를 넘어서 끝에 가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소수 엘리트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래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패배자로 낙인 찍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불러주세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초청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깊은 교제와 화해, 연합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미지근하고 가난하며 벌거벗은 그 상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깝고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그 연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노크는 정죄의 노크가 아니고 심판의 노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노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노크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주님의 노크 소리에 문을 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